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바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조절하고 악한 말하기를 멈추어 좋은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 표적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표적들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나 반응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에 대한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또 개인적인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에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처음 표적에 대하여서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그것은 이 표적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의 질문,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을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구원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발견해야 하는 기적, 표적의 가치, 발견해야 하는 표적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에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까지 했는데도 마리아가 앞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사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집을 나가고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진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마리아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아들인 예수가 집을 나와서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는 틀림없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마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고백해요. 메시아로 고백해요. 그 얘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이 예수를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믿음을 마리아는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가 처녀였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과정이 어려웠을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애굽으로 피난 갔어야 되었고요. 다시 와서도 자기들이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사셔야 했고,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30세 이전에 엄마 마리아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살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베푸른 기적을 집에서 혹시 베풀었을까?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예수가 집에서 표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마리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일이든, 아니 지금 이 문제, 포도주가 모자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30년을 함께 살면서 마리아가 누린 복 중의 복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바르게 깨달아 안 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표적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행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하인들이 나옵니다. 하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이 있고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인이다. 그렇게 내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했다. 이제 하인이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래서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변하여서 뭐가 되었느냐면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일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서 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바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인인데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일했으니까 내 신분을 평민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에 주도적으로 쓰임 받았던 이들이 이 일 후에 신분이 바뀌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인이었어요. 하인. 주인이 얘기하면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하인.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가? 하인이에서 평민으로 바뀐다든지 가난해진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든지 어떤 이러한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그게 기쁨이 있고 이렇게 막 소망이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하인은 여전히 하인이었어요.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서에 나와요.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맡겨진 일에 더욱더 충성해라. 그러면 그 상급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변화,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떠한 것들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인은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하인이 누린 복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셨느냐? 하인들의 손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하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지 않고 내 삶에 관심이 없고 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아무거나 불러서 사용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신분이 하인이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하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고 싶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하인들이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일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 소중한 것이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 동역자야, 동역자. 동역자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라면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그렇게 일하고 싶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나를 칭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회장이 나옵니다. 연회장. 연회장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연회장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연회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푸신 표적,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 연회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연회장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대우하셨을까? 그것은 연회장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연회장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영광을 주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과 같은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를 잘 몰라. 근데 이 연회장이 물로 진 포도주를 맛보고 그 맛은 알아, 맛은.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주면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을 얻으면 좋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연회장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라고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고자 하신, 그 주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지금의 우리가 존재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었는데도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하셨습니다. 다 알아서 선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성취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랑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 놀라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 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혼례에 참석하려면 청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다 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할 때 그 처음 표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을 누가 선택하도록 하셨느냐? 이 신랑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청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청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청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여서 초청한 사람들을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셔 첫 번째 행한 그 표적에 다 동참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신랑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열심히 하겠어요? 부족하고 또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이 신랑이 보통 결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일하시니까 그가 한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 이들이 나중에 어떤 자들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믿음을 쌓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들을 기꺼이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존재들로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쌓아가면 언젠가는 나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어디서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는 그런 나약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